예언서는 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우상 숭배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박해 올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져 올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경고와 또는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언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서 가운데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외에도 그 예언서 안에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풍성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예언서들을 좀 몇 개 찾아봤는데요. 예언서들 가운데서는 아예 외국 민족이나 또는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쓰여진 예언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서나 나훔서는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대한 예언서고요. 그리고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예언서들 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외에 주변 나라들 또는 주변 민족에 대한 그런 심판과 징계, 그런 심판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예언서인데, 이 이사야서 안에 수많은 주변 나라들,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에만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 한번 찾아보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블레셋, 모압, 시리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에돔, 아라비아, 두로, 참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리고 가까운 나라뿐만이 아니라 먼 데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라는 예언서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한 나라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배달 민족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는 뭐 배달 민족이라든가 우리 한국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렸던 제국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온 세상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어떠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주된 그 대상인 남유다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또 인근에 가깝고 먼 그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된 내용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그런 남유다의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과 또 징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한마디로 남유다의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대하게 됩니다.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보면 이 블레셋을 구성하고 있는 도시들,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다양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먼저 4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블레셋이 어떤 국가냐면 5개의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5도시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4절에서는 이 블레셋의 5도시 중에서 가드가 빠진 4개의 도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가드가 빠진 이유가 아마 이 당시에 가드는 이미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해서 그래서 아마 가드가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남유다의 그 남서쪽에서부터 즉 해변 제일 남쪽에서부터 해변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블레셋 도시들이 언급이 됩니다. 가사가 제일 남쪽에 있는 해안 도시고요. 그 위가 아스글론, 그리고 그 위가 아스돗, 그리고 그 위가 에글론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면은 가사로부터 이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 4개 도시가 사실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을 통해서 보면 이 블레셋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5절에 첫 번째로 표현된 것이 바닷가에 사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지중해랑 접해 있고요. 해안 평지에 주로 이들이 살았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렛섬에서 사는 민족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성경학자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날 크레타라는 섬에서 이주해 온, 즉 크레타 섬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렛섬에서 사는 민족아라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출신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렛섬에서 사는 민족아라는 것은 다른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블레셋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땅 가나안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을 통해서 블레셋의 도시들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을 다양하게 즉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양한 표현으로 블레셋을 지칭을 합니다.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4절과 5절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블레셋 민족에게 전해집니다. 4절과 5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버림을 받을 것이며 폐허가 될 것이고 대낮에 텅 빌 것이며 뿌리채 뽑힐 것이다. 그리고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블레셋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단호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 민족이 받는 심판의 결과가 5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일단 5절 후반부에 보면 블레셋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주민들이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심판의 결과로 그들의 땅이 풀밭이 될 것이고 또 그 지역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이 살아남은 자 렘넌트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살아남은 자 특히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이 바벨론의 70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대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다시금 그 유다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보통
이 살아남은 자, 남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면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한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한편에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faithful 하신 분이시죠. 믿으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충실하신 신실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하나님이 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진노하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 예언자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하박국 예언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징계하시고 또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더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하박국 그 예언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그런 양면성을 익히 염두에 둔 그러한 표현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남유다의 서쪽에 해당되는 블레셋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이제 시선을 남유다의 동쪽으로 돌리면 즉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남유다의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냐면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이 반복돼서 나오죠. 이 모압과 암몬은 이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에 있냐면 사실은 먼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그 시작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피신시킵니다. 결국 이들이 어떤 산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말았냐면 롯과 롯의 두 딸 간의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자녀가 생겨나게 되죠. 첫째 이름이 모압이고 둘째 이름이 베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롯과 딸들 간의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그 두 아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바냐 예언자는요, 오늘 보면 8절과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자,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욕을 퍼붓고 있고 악담을 퍼붓고 있고 다시 한번 욕을 퍼붓는다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국경을 침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거만을 떨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만을 떤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을 욕을 했다는 것이죠. 즉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욕과 악담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압과 암몬이 교만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8절에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를 향해서 욕을 퍼붓고 악담을 퍼붓고 그럴 때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를 향해서 욕을 퍼붓고 악담을 퍼부을 때 누가 그거를 들었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욕을 퍼붓고 고소해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악담을 퍼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죄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모압과 암몬이 국경을 침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모압과 암몬의 땅을 절대 침범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께서 그 국경을 정해놓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그 땅을 침범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은 남유다 국경을 침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를 침범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영토, 그 땅을 침범했다는 것은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벗어나서 자기 영토를 확장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침범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 백성들을 험담하고 욕을 퍼붓고 악담을 퍼부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이 남유다 국경을 침범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압과 암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와 유사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바리새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또 감옥에 쳐넣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교회에다가 해를 많이 끼쳤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체포하려고 다마스쿠스로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 백성들을 욕하고 악담을 퍼붓고 또 그들의 그 영역을 침범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그런 욕과 악담을 받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내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남유다 그 영역이 침범을 당한 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당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욕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다면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난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 백성들을 욕하고 악담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경멸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1절을 통해서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근데 9절에 보면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단호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9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모압과 암몬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라는 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길게 하면서 모압과 암몬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금 단언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도 오늘 9절 후반부에 사실은 세 차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 좀 다른 표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아까 암몬과 모압의 이 두 민족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잠깐 설명을 할 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피신하면서 산속에서 그 롯과 두 딸 간의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태어났다, 창세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모압과 암몬이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바냐 예언자가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고 파괴될 거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친 풀이 우거지고, 즉 잡초가 무성해지고 소금으로 뒤덮여지고 곡식으로 생산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땅을 또 누가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의 영역을, 남유다의 지역을 침범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 땅을 유다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단락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8절에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9절에 나의 백성 나의 결애라는 표현이 나오고 10절에 만군의 주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의 백성 나의 결애 만군의 주님의 백성은 당연히 남유다 백성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그들에게 한 약속을 충실히 지켜 나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어떠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이 11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 11절에 보면 이방의 모든 섬사람이 저마다 제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자, 이방의 모든 섬사람이라는 표현은 매우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물론 강조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신다고 말하지 않고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까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의 모든 섬사람이 저마다 제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그런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 11절에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예언서의 모든 그런 초점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에 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민족에 제한된 그렇게 편협한 한 나라의 수호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또한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현 시대 또 현재 이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자, 우리도 사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신문 지상에 이 기사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영 부정적인, 어떤 때는 이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지금 무지기수로 올라오고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러한 일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비난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조롱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참 억울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이 비난과 비판을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한 가지 격려를 받고 또 위안을 받는 것은, 이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를 비방하고 욕하고 악담을 퍼부을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나중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억울하고 또 편파적인 그러한 조롱과 비난과 경멸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이 이제 끝나는 그 마지막 날, 또 마지막 그런 심판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또한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실현될 거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해지는 이런저런 모양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거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서쪽과 동쪽에 대한 그곳에 위치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과 15절은 이제 남유다의 남쪽과 북쪽에 대한, 즉 남쪽에 위치한 나라와 북쪽에 위치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12절에서 그 유다의 남쪽에 위치한 나라 에티오피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특별히 아시리아의 수도인 느느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구스라는 건데요. 이 구스에 대한 그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도대체 구스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 다양한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 스바냐서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 구스라는 이 단어가 남유다에서 보기에 제일 남쪽 끝에 있는 어떠한 민족,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집트보다 더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를 중심으로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보다 더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칭하면서 남쪽 끝을 지금 지칭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시리아를 이렇게 칭하면서 이 유다의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이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대한 징계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너희도 나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지금 에티오피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전쟁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스바냐가 이 예언을 하고 나서 자,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에티오피아랑 관련이 있을까? 가능성 있는 이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깝게는 주전 605년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집트가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집트가 정복을 당할 때 에티오피아도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0장 9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에 의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정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또 다른 가설은 뭐냐면요. 주전 525년에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에티오피아가 칼에 맞아서 죽는다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나 또는 이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통 압축을 하는데요. 이 스바냐서 전체 특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문맥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정복당한 때를 보는 그때가 오늘의 이 12절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가사와 아스글론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북쪽의 아시리아도 사실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물론 모압과 암몬도 당연히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자체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주전 605년에 정복당할 때 이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에티오피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좀 전에 언급된 것처럼 아시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주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가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때 니느웨를 도망친 패잔병들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되지만 하란도 주전 610년에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남은 그 패잔병들이요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게 뭐냐면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금 아시리아를 부흥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이집트와 아시리아 군이 연합해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인 것이 주전 609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은 무승부로 끝나고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609년 갈그미스 전쟁 때 이 아시리아가 그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주전 609년 이후로 이 아시리아는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609년에 갈기미스 전투를 끝으로 해서 아시리아는 더 이상 세계 역사 속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이 아시리아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사실은 주전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아시리아가 왜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냐면 그 이유가 사실은 1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이 느느웨 성에 대해서 아시리아가 지금 일종의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15절에 니느웨 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들이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냐면 이 니느웨 성은 우리가 한껏 의수되는 성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이고 그리고 세상에 니느웨 성과 같은 곳이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자, 니느웨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초롱성이었냐면 니느웨 성의 성벽이요 길이가 무려 60마일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60마일이니까 96.56km, 약 100km 정도 되고요. 높이가 100피트라 그러니까 30m가 넘는 그러한 높이, 두께가 30피트, 9m가 넘는 두께.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을 둘러싸고 니느웨 성의 방비를 위해서 1500개의 탑들로 니느웨 성이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이 성벽의 길이와 높이와 두께 그리고 니느웨 성을 이 보호하고 있는 1500개의 탑들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대 주전 600년 그 당대의 니느웨 성은 정말 난공불락, 이건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느웨가 스스로 아시리아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이 또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이와 같이 안전한 성이 또 어디 있겠느냐? 우리 말고 또 이런 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뽐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 13절, 그 14절, 15절에 보면 특별히 14절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골짜기에 사는 온갖 들짐승이 그 가운데 떼를 지어 누울 것이며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온갖 들짐승이라고 이 번역이 됐는데 이 온갖 들짐승이라는 이 문구를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나라의 모든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모든 짐승이 떼를 지어서 지금 아시리아 니느웨 성에 떼를 지어서 누워 지낼 것이다. 여러분들 아시리아가 어떻게 번창하고 그들이 그 부귀영화를 누렸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아시리아는 무슨 산업을 발전시켜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고 점령해서 거기로부터 탈취를 해서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시리아 니느웨 성이 점령당했을 때 그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누가 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각 나라의 모든 짐승들이 와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아시리아가 주변 나라들을 착취하고 점령하고 탈취를 했다면 이제는 그들로부터 점령당했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아시리아 니느웨 성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은 더 이상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러한 표현이죠. 이전에는 아시리아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주변에 있는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주변 나라의 짐승들을 다 잡았다면 이제는 거꾸로 아시리아 니느웨 성이 점령당할 때 주변 나라들의 짐승들이 니느웨 성에 들어와서 그들이 자리 잡고 안주하고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주변 나라의 각 짐승들이 니느웨에 들어와서 살 정도로 니느웨는 철저하게 회파될 것이고 멸망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고요. 15절 후반부에 보면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땅이 되었고요.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아시리아 니느웨가 황무지가 될 것이고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사실 니느웨 성을 둘러싸고 있고 니느웨 성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티그리스 강이고 또 그 지역에 흐르는 강이 이중으로 이 니느웨 성을 둘러싸고 어찌 보면은 니느웨 성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 니느웨 성이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거라는 것은 니느웨 성이 완전히 회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거라는 그런 아주 암울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이 멸망을 했을 때 그 니느웨 성이 멸망당한 모습을 보고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어느 한 사람도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이 멸망당한 것을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애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스바랴서 2장 15절에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한다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시리아 니느웨 성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 나훔서가 생각이 나죠. 나훔서 맨 마지막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리아의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내 백성이 이산저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나훔서도 3장 18절 19절 나훔서를 끝내면서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기뻐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스바냐서 2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 아니 아시리아가 멸망당하는 것을 주변에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악한 나라가, 잔인한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온갖 악을 저질렀던 아시리아가 멸망당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 물론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정말 정의가 실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긴 하지만 온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열방,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물론 한 나라 이스라엘을 특별한 배려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지금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2장 11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섬사람이 저마다 제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즉 한 나라의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떠한 사건이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에게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즉, 이집트의 바로 왕을 살려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을 목격을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목격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한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시고 열방의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온 세상 열방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것이죠. 모든 나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유가, 성경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서를 통해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사실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실은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묘사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성탄 주일을 맞았는데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약속, 즉 구원과 영생과 죄 사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런 구원과 영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